주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동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세계명의 사랑의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로 살지 않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로마서 6장에 빌립보 1장 21절에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로 깨달아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했는데 거기 보시면 1절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않는 너에게 쓴다는 얘기고 혹시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께서 중보자가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로 나와 함없는 지체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안 맞죠? 거기에 죄 안 짓고 못 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맞게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레빌티 나와요. 레빌티 않게 하려고 아니고 못함으로 그러니까 않게 한다 뜻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만히 보면 도의 초보는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헬라文이거든요. 거기에 또 못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하고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민감한 내용이에요. 민감한 내용.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는지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요한일서 2장 1절도 해석이 올바르게 알게 되고 진리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수중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래서 이게 만민구원설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들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 이게 다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 번역도 칼빈의 예정론하고도 안 맞고 구원의 진리하고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해석은 카파라 소멸하다 없어지다 모든 죄가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벨로 없이 하다 죄를 그러니까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불신자도 예수님 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물론
인정하지 않겠지만 교인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지요. 안다고. 그 아주 기초 뭐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뭐 여기처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예수님 아는 거는 잘못 아는 겁니다. 성경의 그 예정의 진리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세 계명의 중요성을 머리로만 알고 또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말씀을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론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로 이 되고 바로 거짓말쟁이다. 그 거짓말쟁이에게는 진리가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예,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을 육신의 생각으로 분리해서 제거를 하는 생활. 이게 이제 난 날마다 죽노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요놈 아니메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 분리돼 제거가 돼 자꾸만 예수님의 세 계명의 삶이 제거해가지고 예수님의 세 계명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세 계명의 삶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진리가 없는 죄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죠. 초대교회 성도는 죄인이 별로 없고 거듭난 의인이 많았으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여기도 또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그 누구든지가 아니고 아바 참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정말로 뭐 그런 뜻이에요. 때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딱 규정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안에는 뭐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 진리가 베메트, 아하, 아바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서 열매가 맺을 때에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빛의 하나님, 진리, 사랑 뭐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빛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노라. 이 아노라. 이 아노라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체험하는 것만 하잖아요. 체험하는 거. 이론 지식 상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랑 그러면 다 좋은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 좋습니다. 뭐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는 공중에 실탄은 총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이 왜 좋으냐? 자꾸 들어가요. 이래서 좋더라. 이렇게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험하여 안다. 경험하여 안다.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내다, 야다, 요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의 사랑을 준행하는 그 영의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성취되어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완성된 모습이고 천년을 알고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의 신앙 완성을 말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새 계명인 사랑을 준행하여 경험함으로 몸소 체득하는 이 진리를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우리가 참으로 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를 키울 때에 그 어린이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은 커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결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배워야 돼. 그냥 가만히서 받을 줄만 아는데 그 드물지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사랑도. 그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두 부부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매일 부부가 싸움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마다 그냥 뭐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는 매일 부정적인 말만 그거 듣고 자란 그 자식들은 문제아가 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듯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처음에는 이제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저번 시간에 했지요. 뭐 한다고요? 인정을 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공유한다는 말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함께 공유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완성의 표본, 모범적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계시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2장 6절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분이 사셨던 것과 이거 참으로 무거운 짐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살아야만 누가 이럽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헬라 번역은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히브리 원어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뭐 이게 아니고 레히트 할레크 동행하는 걸로 말이에요.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자들 기도 많이 해갖고 뭐 본다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것을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동행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계명의 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지책이 흘러가느냐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요한서 3장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육의 자식도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아들, 딸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구나. 진리를 알면 자기를 절대로 비하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이 아니라. 진리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 꿀리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어디에 매여 갖고는 그냥 뭐 이렇게 없으면 엄대로 살고 있으면 임대로 살고 그게 다 이제 고난에 들어가는 거지. 뭐 없을 때는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니까 아파 봐야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런 것처럼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픈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본인에게 나쁘다 그러지. 근데 신앙으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아파 보니까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픈 걸 누가 뭐 아무리 말해봤자 아픈데 뭐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야. 내가 안 아파야 돼. 그래서 이게 참 로마서의 그 신앙이 완성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뒤에 가면은 13장인가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부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다 세계명의 생활이 넓게 말하면은 세계명의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저주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 본인이 나빠져 저주할 때 그렇잖아요. 저주하면 미워서 저주하지요. 뭐 그다음 자기 마음 지옥부터 지옥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누가 병들고 아프면은 모른 체 하지 말라. 뭐 다 해당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맨날 문자 넣고 신방 가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빛교회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 안 하는 게 또 아니니까 전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더 끈끈하게 이제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한빛교회에 속한 지체구나. 감사하고 행복을 느낀다니까. 사람은 원래 혼자 살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둘이 살게끔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또 문제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 박사 나와가지고 금쪽인가 뭔가 그거 보면 세상 사람 전부 다 환자예요. 환자 다 문제 있어. 그런 사람만 나오겠지만 참 가만히 그런 거 보면요, 참 인간이 복잡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상담받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 그 박사 이름 뭐지? 오은영 맞아. 내가 오은영 이 사람하고서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 오은영을 엄마 아빠로 둔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배운 거를 이제 맞는 거거든. 맞기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나는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다 그냥 상담이야. 나는 남편하고 그게 더 먹히는 거예요. 아들 딸을 키울 때 아들 딸이 이랬는데 나는 이래서 문제 해결 내 마음에 좀 더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럴 시간도 짧아서 없겠지만은 근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이렇습니다. 진리가 이렇습니다. 그래 진리 그래 맞아. 근데 나오는 게 있어야지. 이론 지식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하면은 1, 2, 3절 하면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 좋은데 이게 도대체 체험을 해봤어야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기껏하면 뭐예요? 율례도덕적인 사랑, 그죠? 그런 거지 뭐. 그거 아니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당신의 목숨 피를 내놓고 준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짐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사랑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랑이나 영의 사랑이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 참 중요한 계명이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계명이구나. 사랑해야지. 그래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것만큼 나온다. 이게 영원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인위적인 사랑은 위선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한 몸이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교만하며 자가 덜 죽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거 뭐 완전히 예수님 같이 살게 되는 거야.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 축복을 빌어주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못하지.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은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척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지식이 아니지. 이건 완전히 자기가 체험한 진리를 초대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갚아주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진짜로 이럽니까? 비유잖아요. 사람 머리 숯불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달아올라가도 빨개지잖아. 좋은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은 자기를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얼마나 또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생활이 나오는지 나를 보게 하는 말씀 거울이잖아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이제 쌓아 놓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창피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랬네. 내가 속여져 본 인간이네. 내 자아가 강해서 그렇구나. 그 좋은 거예요. 그 체험하면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도 넓어지고 이해 폭이 넓어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제 13장에 그렇잖아요.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A가 신앙이 좋고 B가 어리면은 B가 지는 거죠. 어린 사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린 사람이 사랑을 받다가는 이제 사랑할 줄로 아는 걸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서로 지게 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의미를 봐야지.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기록은 그럴 것 같지만은 서로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지. 서로 그죠? 서로 사랑이 되니까. 그 10절의 사랑은 이웃에게 지체에게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형제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좀 덜 나오더만 스토커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상대방 죽이는 거지. 스토커. 가스라이팅 해갖고 그냥 완전히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야 돼. 그게 상대방이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데 사랑을 주잖아요. 상대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대방은 뭐예요? 귀찮아.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지. 그래서 사랑은 수준이 통해야 되고 맞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하고 제자라고 너무나 수준이 안 맞죠. 예.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예.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끝까지 사랑하시다가는 결론은 뭡니까? 난 너 위해 피 흘려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걸 사도 요한이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서로 사랑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말하는. 자기도 그분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참 엄청 짐이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 나가 예수님이 아닌데 합리화시키면서 뭐 날마다 무슨 죄를 이렇게 지내니 날마다 회개하고 말이지. 그러다 많은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다가 끝나니까. 그 이제 옛날 번역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더 부담이 덜 되잖아. 그런데 세 번역에는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아니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들을 꽤 잘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말씀 따로 참 따로 노는구나. 말씀 따로 나 따로 전부 다. 헬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본문에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인성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영으로 부활하여 고린도서 3장 17절에 지금 영으로 계신 주님을 말한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있었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삽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한나라 가셨다면서 그럼 한나라 나도 가야지 뭐 예수님 안에 머물는 거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부활론 교리가. 부활론 교리가 안 맞으면요 구원론 교리도 안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론 교리 안 맞으면 구원론 교리 안 맞고 구원의 진리 모르고 거듭남의 진리도 모른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예, 윤리 도덕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인은 죽었고 옛 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는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갓난아기니까 죄를 안 졌어. 몰라. 자라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드러나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창세기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죄인으로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육의 사람으로 지었다. 그러면 결론이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져야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뭐라 그래요? 유전죄 원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가지고 태어났대 이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도 너도 안 아플 거 천사 같은 아들 딸 낳아놓고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 교리가 심각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빌립보 1장 21절에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주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고 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예수 함께 죽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뭐라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뭐 예수님 형상을 그게 아니고 제 계명의 생활이 이런 걸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계명의 생활의 증거의 증거. 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 전부 다 뭐 진리의 사랑의 삶이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본문에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는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십자가 육체가 죽으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신령한 영의 몸, 신령체,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이래,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그거 똑같아.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진리는 명확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태어날 때에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머니 뱃속에 애기 집에 뭐예요? 양수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의인이다. 그 사람만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모르는 목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멘 아멘 뭐 할렐루야 좀 아는구나. 교리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 거죠. 교리로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진리로 받으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혈과 육의 사람인 내가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주님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빌립보 1장 21절에 요한복음 6장에는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산다. 그거 다예요, 다. 일단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 일단은 우리는 알고 이제 누리고 있으니까 더 행복한 사람이 또 그분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산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번역의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요한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혼 나쁘쇼. 이게 예수님이 자를 부인한 걸 말해요. 자기 자신 자. 예수님의 혼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악한 자인 우리의 혼 나쁘쇼 누가 우리예요. 누가 우리. 우리의 혼이 날마다 부인되어 죽음으로 나와 한 몸인 형제 지체들 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 의예요. 예수님 의. 세계명의 삶을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렇게 이해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번역에 의하면. 근데 옛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지? 너무나 많은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게 두루뭉술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세계명의 생활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고 천말고 신부단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시, 천국의 그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 그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새만밭에 들어와요. 새만밭에. 그럼 그게 이제 아들의 영이에요. 그 씨가. 그러면 그 씨가 다른 걸로 자라요? 아니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창조해 놓은
예,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 예, 생명의 말씀, 예, 그 말씀이 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뭐냐? 예, 합치는 거예요. 예, 합치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합쳐서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 끝났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천국의 영의 아들들, 좋은 씨, 말씀과 합쳐져 가지고 예, 완성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 요한복음 13장 그거 해석 예. 아무데도 없어요. 주석책에도 없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마태복음 13장 저는 이 말씀이 열린 지가 꽤 됐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예. 히브리어로 성경 보기 전에 이제 열렸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밝아지는 거죠. 38절에 밭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 밭은 새 마음 밭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밭이 좋은 거지. 그럼 그 좋은 밭에 뭐가 심겨지? 좋은 씨가 심겨지는 거지. 상식이에요, 상식. 진리는 지극히 상식이에요. 좋은 씨는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 내용이 아니고 살아있는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영의 아들들.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말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창세기 1절에 베레시트 응?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어요. 이미 좋은 씨가 창조되었다고. 근데 좋은 씨만 딱 해놓으면 해석이 또 어려워. 근데 천국의 아들들이 하니까 아들들이 씨입니까? 비우지. 아들들이 생명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그 말씀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그러면 이 문자만 가지고 해봅시다. 사람이 많이 번성을 해요. 아담 하와 이제 끝나고서는 이제 노아 나오기 전이죠.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번성을 해. 그러면 딸도 나오고 또 뭐요? 아들도 나오는데 그 아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자 번역만 가지고도 이게 난제예요, 난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 또 아들도 낳았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들의 딸들을 낳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딸들이 나니 응?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니 또 그러면 또 그런데 이것이 헬라 번역입니다. 창세기도 이것이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지. 그러니까 난제요 난제. 해석 못한다고. 그래서 뭐라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고 그들에게서 난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려나? 그 자기 말이지 그거는. 자기 말이지. 구원의 진리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들 안 풀려요. 욥기서에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지요.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 나오지요. 창세기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 나오지요. 못 풀어. 그럼 뭘 모른다고요? 구원의 진리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을 말하거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그게 무슨 죄, 어떻게 했다고? 또 이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래 또. 요즘 많이 바뀌어요. 천사 누가 보면 사복음서에 보니까 천사는 결혼도 안 한다 그랬는데 해갖고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 잡은 것이 뭐냐 하니까 셋의 후손으로 자리 잡았어요 지금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고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래.
모르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고 비진리예요. 다른 복음이라니까 거짓 다른 복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끝났네요. 끝났는데 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 영원이라 있잖아.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짐승이 받아요? 이 번역이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누구와 함께합니까? 노아도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전부 다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그럼 짐승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번역이 이게 오역이다. 왜곡한 번역이에요. 계약이라 그래 이거고 계약. 아주 나쁘게 비진리를 가서 진리처럼 번역해놨다 그 말이에요. 오류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된 거 이제 영이었나. 요거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영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몇 년 전에 했잖아. 예.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 거듭난 새 마음밭. 그게 이제 딸이거든요. 이제 이제 새 마음이 신부니까 신부로 완성돼야 되니까 새 마음 밭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본다고 주시해 본다고 나와요. 자기가 어느 새 마음 밭에 들어가가지고 뿌려져서 들어가서 천의 말국 신부가 신부로 다 완성되는 데에 한 몸이 될까 하고. 이거 아주 놀라운 이거 영계 비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지금 한나라에서 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 사람 새 맘밭에 들어가고 싶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행복한 세상이고 아름다워도 내한테는 아무 소용없잖아. 육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진리 알지도 못하겠지만 거듭나야지 이런 진리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나는 행복자다 아슈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주목해 본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지, 그죠? 전 세계 보험계 새 마음 거듭난 사람 마음밭에 좋은 씨가 심겨져야 되니까 들어온다고요.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의 영이 좋은 씨가 새 마음밭에 심겨져요. 그러면 새 마음밭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알고 되는 거예요. 알고. 새 마음밭이 스스로 혼자서 알곡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천국의 영의 아들들 좋은 씨 때문에 새 마음밭도 좋고 좋은 씨도 좋고 윈윈 관계죠. 상생 관계. 아무리 밭이 좀 뭐합니까? 좋은 씨가 심겨지지 않는 거를. 좋은 씨가 있으면 뭐해? 새 마음밭이 거듭나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놓고 이제 이게 번역이 완전히 뭐 잘못되는데 뒤에 가면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의 새 마음밭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원어가 그래 원어가. 이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진짜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감춰 있으니까 진리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120년 동안만 그냥 영원히는 그럼 띄워버려야지 단어를. 육체가 된 사람들 220년까지만 산다면서.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120년이 뭐 아주 완전히 다 누리는 그 나이라고 그러는데 120년 살면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이제 앞뒤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도 몰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데 그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대. 언제 영으로 태어났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120년 살고 끝난대. 그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맞는 거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다시 쓰여져야 돼. 예.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올바르게 구속사로 해석을 해서 올바른 진리로 다시 쓰여져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받냐고 적으니까 전 세계 보험교회 그냥 소수물 적은 무리들에게 열어주셔가지고 비밀리에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참 아주 재밌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올바른 일을 했죠.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옛 계명도 신약 새 언약으로 보니까 거기도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1계명도 5계명은 하나님 사랑,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게 사랑의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얼마나 유대 종교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 율법을.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새 계명의 생활이 전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뭐가 없어. 최고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한다니까. 자, 야고보서 몇 장이지 주요. 야고보서 2장. 거기 보시면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더 이상 없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자, 이것을 1차 해석은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면 올바른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말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판단하고 그러는 걸 말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여러분 결혼할 때 내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잖아. 그죠? 남자는 그 여자가, 여자는 그 남자가. 근데 내 마음에 드는데 계속 수십 년 계속 내 마음에 들게 쫙 그래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없고 그러면서 뭐요? 내가 다름받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게 끝나야 된다고. 바리새인들 뭐 스스로 자기는 옳다 그랬다고. 바리새인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 육체의 힘으로 지키려고 막 그랬다는 얘기지. 그게 외식주의가 된 거지.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요 누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외모적이거든요.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돼버려요.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진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고린도서에 나오죠. 자유의 율법 나오잖아요. 자, 바울이 말했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이런 게 전부 다 정확해야 됩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뭐요 하나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인지 이건 다른 얘기. 하나님 율법이 아니네. 하나님 율법은 죽임 당했거든 이미. 그리스도의 율법이래요. 세계명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거듭난 자 자유자잖아. 예. 야고보 2장 13절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행하지 세계명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예. 국률은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오래된 말씀은 옛 말씀 창세기를 말합니다. 창세기. 그 다음 미tz바 계명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말하고 십계명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을 말해요. 옛 계명. 옛 계명을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오래된 말씀이라고 해요. 오래된 말씀. 옛이란 뜻을. 십계명을 넘어가. 창세기 계명 십계명 안 줬잖아. 창세기의 말씀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네. 오래된 옛 말씀 창세기 말씀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메로시가 베르시타와 같아요. 처음부터 머리 태초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작하시는 창세기 말씀을 말한다. 베함 미tz바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는 율법 십계명을 안 줬고 출애굽부터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알고 봤더니 옛 계명,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서 신약의 새 계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성경 전체 전부 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롯이 처음부터 있는 말씀, 머리의 말씀, 태초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을 말한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머리 태초부터 들었던 너희가 처음부터 창세기 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창세기가 유대 종교는 오늘날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부터 들었던 아주 오래된 옛 말씀, 머리 태초 창세기 말씀인데 이 오래된 옛 말씀은 너희가 이미 벌써 들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이란 뜻이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베르시트를 천지를 창조한 시간의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시간의 시작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놨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구원을 시작하는 구원의 복음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누구 안에 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살며 누구와 동행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며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동행. 그 증거가 뭐라고요? 새 계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새 계명의 삶이 날마다 잘 30배, 60배, 100배로 완성돼서 빌라드 100배로 다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